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쌀쌀한 날씨지만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이 새벽에는 물질 소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전제는 우리 물질과 소유, 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은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잠언 8장 18절에 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재물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재물과 이 복을, 물질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1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고 나가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질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크게 의지할 때가 믿는 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은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너무 마음을 쏟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그 마음이 거기에 치우쳐서 마음을 두거나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넘어지고 망한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좀 크게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부와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히 여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오늘 본문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반포를 동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함께 동력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 12명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특별히 지목하여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12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응답했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자기의 가진 재산, 집, 생업,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에게 가진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였고요. 소중한 거였어요. 그 자기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그냥 다 버렸다, 내려놓았다, 무소유 여기에 초점을 두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린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뒤에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내게 있는 소중한 게 있어요. 유익이 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버렸고 해로 배설물로 여겼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얻었다,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안에 발견되려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의 것 다 버렸죠. 귀하고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느냐? 가장 소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재물, 소유, 물질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좀 과격한 방법일 수 있지만은 12 제자와 같이 내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할 때에 그것이 내 신앙 양심에 심하게 부딪혀 오고 내 삶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에 주를 위하여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적용한다면은 모든 신앙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의 길에 그 복음의 전파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임에 있어서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재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거고 그것이 없을 때 진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심하게 부딪혀 올 때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와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기 원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언제든지 부딪혀 오는 문제입니다. 돈이 많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을 때가 더 부딪혀 오는 게 물질 문제 아닙니까? 그때에도 주님은 이 도전을 평생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한쪽을 미워하면 다른 쪽을 사랑할 수 있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은 가볍게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대표 주제가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가장 마음을 빼앗기고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은 뭐가 더 소중할까라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돈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아주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부딪히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물뿐만 아니라 귀한 온전한 재물도 주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진 세 여자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악기가 쫓겨져 나갔고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 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포커스는 여자들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도 여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인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참 약했던 존재가 여자들인데 굳이 이 여자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알려지지 않고 12제자들처럼 앞에 나서서 남들 다 보이는 데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앞에 12제자들은 다 버렸고 내려놓았다면은 후자에 나오는 여성들은 자기의 재물,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를 섬겼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은 안 나오니까 섬겼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악기가 쫓겨져 나갔고 병을 고쳤다. 즉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이게 뭐 부자도 있겠고 가난한 자도 있겠죠.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에 일부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주께 받은 은혜와 그 축복들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재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섬기는 자의 수고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게 사역의 현장입니다. 선교사님들도 후원 기도에 정말 포커스를 많이 두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러나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 때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 두 가지 모두 재물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은 말세에 이르면 이룰수록 이 물질 문제는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소유로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1순위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오죽하면은 돈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 특이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뭔가? 물질관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돈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세리장이 아닐까 생각하죠. 세리장 그러면 생각나죠? 삭개오라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물질 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 재산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나눠주겠다라는 선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4배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물질이 더 이상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물질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때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을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겼지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웠을 때에 더 이상 그것들이 아깝지 않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물에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게 되죠.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내 소망은, 내 관심은, 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물질 간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소유 물질 부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중요한 수단, 도구,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소망이 옮겨졌으면은 이 소망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가 가졌던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제사로 이제 표현 방식으로 실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선한 일을 행하고 뭘로요? 그 가졌던 물질로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쓸 것을 내 물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이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언제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속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의 부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소망 전부가 될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제자 다 포기하고 버렸던 자, 그리고 여러 여인들 자신의 재물로 따라다니면서까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던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이런 물질을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어떤 이들과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던지면은 나는 억울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겠죠. 귀한 밭의 보화를, 내 가진 모든 재화를 팔아서라도 가질 수 있는 결단과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이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하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누리는데 귀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헌금 봉투가, 추수감사도 헌금 봉투가 끼어 있었어요. 이거 얼마 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하나님께 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1불이 소중할 수 있잖아요. 아니 25센트가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앞에는 다 고민스럽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하는 것은 그건 개인에게 달린 문제고요, 25센트를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소유를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 버릴 수도 있거나, 반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귀한 표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되짚어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진 재물, 물질, 부,
진짜 중요하고 고민스럽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내 주님보다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평생토록 남아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보다 주님을 크지 않음을 한번 증명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가진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헌신하며 생활해 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진 재물과 소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땅과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